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7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 중에 흠양하시고 찬양하며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빛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혀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치유와 회복과 사랑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또 함께 하신 주님, 저희들은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다스리는 삶 안에서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운 일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운데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믿음을 지켜오게 하시고 오늘 주일 맞이하여 모든 기관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처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향하여 우리들을 바르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 그리스도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여 오신 한량없는 모든 복과 평강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주셨사오니 이 기쁨을 삶 속에서 증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세계 만방에 널리 전할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감당하여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처럼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열방을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바르고 복된 길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의 아픔이 저희들 아픔이 되게 하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들이 속히 정상적으로 다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받는 자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림으로 예배가 귀하고 복된 새로운 삶의 축복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 우리 가족들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샬롬 이렇게 한번 눈으로 목례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코로나19를 위한 특별 선교헌금을 좀 작정하고 또 드리게 됐는데, 지금까지 한 838만 원 정도가 이렇게 또 모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32개의 선교지와 그리고 국내 개척교회 각각 한 20만 원씩 그렇게 보내드렸고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선교지와 또 개척교회가 더욱더 잘 견디고 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잠깐 안내해 드리면 작년부 예배는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로 또 병행하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는 11시 반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오전 9시 반 그리고 11시 반 오후 2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중 예배는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는 정상적으로 대면으로 예배 드리게 되고요. 수요 오전 예배는 설교 음성으로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쉬게 됩니다. 어린이 교회 예배 안내를 잠깐 드리면요. 6월부터는 또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로 병행해서 교회 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아부는 가장 또 어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유치부와 그리고 아동부 예배는 11시 반 일부 예배가 있고 그리고 오후 2시에도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저희가 분산해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9시 반이고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에는 여러분 꼭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안내에 따라서 또 특별히 노약자와 호흡기 증상 또 발열이 있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은 첫째 주에 성찬 예식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은 성찬 예식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도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22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든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스탠포드 실험, 감옥 실험을 아시나요? 이 실험은 영화로도 제작할 정도로 유명한 실험입니다. 1971년 필립 짐바르도 심리학 교수는 이 건강한 남자 24명을 선발하여 반은 이 교도관의 역할을 하게 하고 나머지 반은 죄수 역할을 나누면서 이 감옥에서 2주 동안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관찰한 실험입니다. 이를 위해 스탠퍼드 대학 건물 지하에 감옥과 유사한 가짜 감옥을 만듭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 감옥 수감자와 교도관의 심리는 과연 어떠할까? 그리고 감옥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이 교도관의 역할을 맡은 참가자는 곤봉, 카키색 셔츠와 바지, 그리고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선글라스를 지급받았고, 죄수 역할을 맡은 참가자는 불편한 옷과 이름표 대신 사용할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이 교도관들은 물리적 폭력 없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라는 것 외에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자, 과연 이 2주 동안의 감옥 생활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구도 예상치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도관들은 죄수들이 자신들이 만든 규칙에 복종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들은 믿지 못할 정도로 포악해지고 거만해지고 가학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죄수들은 처음엔 규칙에 순응했으나 점점 규칙이 많아지고 학대가 시작되면서 수동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4명의 죄수들은 4일 만에 흐느껴 울거나 분노를 사귀지 못하게 해서 그 안에서 의기소침한 사람, 정신이 불안한 사람, 그리고 우울증에 전신 발작을 일으키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모두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탠포드 감옥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참가자 가운데 내가 그렇게 악랄한 행동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행한 모습에 너무나 놀랐고 이 때문에 여전히 혼란스럽다라고 인터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생생히 볼 수 있는 실험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 자신이 처해진 상황,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즉, 인간은 상황 속에서 천사도 될 수도 있고 또 악마가 될 수도 있는 유동적인 존재라는 그런 실험의 결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일상생활이 흐트러지거나 나태해지는 분도 계시고 또 예전 같지 않는 혼란스러운 일들이 내 삶에 자꾸 일어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쩌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마디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엇에 매여 지내고 계십니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언가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과 미움 그리고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존감이 너무나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돈에 의해서 또 건강에 의해서 사로잡혀 사는 인생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사람들은 과연 무엇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환경과 상황에 매여 있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는 환경에 매인 인생이 아니었고 또 상황에 흔들리는 어떤 인생이 아닌 한마디로 바로 성령에 매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늘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성령 안에서 살았던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상황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매인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성령에 이끌리면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을 맛볼 수 있고 감사가 넘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이 점점 거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맺혀지는 열매들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함 등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가? 또 성령에 매여 있는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을 통해서 성령에 매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인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렸을 때 그의 인생은 주저하지 않거나 물러서지 않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종종 주저앉거나 물러서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길이 확신이 들지 않았을 때. 그 앞이 점점 캄캄이 보일 때 우리는 주저앉거나
그 자리에서 물러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멈춰 있거나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일 앞에서도 물러서거나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을 향해서 반드시 달려갑니다. 우리 한번 2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물론 우리의 인생의 길이 확신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무언가 보장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망설여집니다. 주저앉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그때에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 앞에 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나를 위해서 최선의 길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삶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도 있고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에요.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이 12장 창세기 12장 1절의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길을 막막하고 알지 못하고 이제 보여진 땅이 아니라 보여줄 그 땅을 위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앞에서 더 이상 우리의 어떤 비전이 점점 흐려지는 분도 계시고 또 막막해 보일지라도 이 믿음의 성도들은 앞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전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가정의 비전, 교회의 비전, 또 회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들이 있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흐트러지고 망설여지고 또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막막한 마음 속에서도 반드시 사도 바울처럼 보여질 그 땅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발견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의 그의 모습 속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특별히 17절에 그는 지금 어디 있다고 합니까? 밀레도에 있어요.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동안 자신의 삶의 여정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이곳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불러서 그의 신앙의 여정들, 자신의 삶의 어떤 이유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이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 우리 한번 2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몰라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잠깐 화면을 한번 보시면 꽤 먼 거리예요. 우선 이 밀레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배를 타고 가이사라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가는 동안에 여러 항구들을 이제 거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하면 예루살렘까지는 육로로 또 여러 도시를 거쳐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 자체만도 그의 어떤 힘겨운 여정임을 우리가 이제 화면은 지도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어요. 만약 그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다. 잠자리도 좋고 또 좋은 음식도 나오고 사람들이 내가 갈 때마다 환대해 주게 된다면 그런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위안을 삼고 용기를 내볼 만한 그런 어떤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을 보세요. 앞으로 그가 갈 여정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그가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한번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곳곳에는 결박당하는 일들, 또 고통을 겪을 일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신의 인생 속에는 기대할 수 있는 일들보다는 험난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2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요.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두려운 자리에서도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하늘나라로 승천할 때에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험난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없었던 용기와
담대함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오히려 감옥에조차라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걱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를 보는 분들도 저에게 항상 얘기해요. 목사님 걱정이 많으시죠. 또 최근에는 이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 학교, 회사, 나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불투명하고 불안전한 그런 어떤 시대에 당연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염려와 두려운 마음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성령에 붙들려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성령에 매인 사람들의 특징 하나는 주저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또 한 가지 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한번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매이지 않고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나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박당하는 일, 고통에 겪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려는 어떤 마음과 자세예요. 이런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목적 없이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마가는 복음을 붙잡고 애굽으로 갔어요. 또마는 인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했고, 또 요나와 나훔 선지자는 니누에라는 그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이 조선이라는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사명자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잘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에게는 또 한 가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사명자인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흑인으로서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타임즈가 금세기 미국에 움직이는 이 100명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1위가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방송인인데 아마 1,400만 명의 사람들이 시청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과거를 보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이 빈민가의 딸이었고 가난한 흑인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9세 때에 사촌 오빠가 강간을 당해서 14세 때, 그러니까 중학생이죠. 중학생 때 미혼모가 돼요. 그리고 마약 복용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떤 인생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부터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또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를 물어보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과거가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함도 부유함도 꿈도 근심도 자신에게 부닥치는 모든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였고 이 사명감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썼던 그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가 4가지의 인생의 철학을 소개해요. 4가지 한번 들어보죠.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인식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인 사람들이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셨고 그 사명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은 어떻게 올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어떤 깨달을 수 있는 게 우리 한번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세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에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우고 성령에 매어 살았던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걱정과 염려가 없겠습니까? 자신의 길에는 근심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의 자리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걱정보다는 근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에 의해서 또 상황에 의해서 하나하나 매어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나에게 찾아옴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주저앉고 싶지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망설이지 않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사명이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을 하루하루 겪으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럴 때일수록 상황과 환경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 오직 주의 성령에 매여 내 영혼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해서 무엇에 매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또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것에 쫓기어서 그것에 의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고 싶은 그 자리에서도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기를 원할 때 날마다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험난한 그런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시고 주님 그 길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막막한 그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대로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날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환경과 상황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보여주셔서 날마다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셔서 그 길이 험난한 길일 때에도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비전의 사람으로, 꿈꾸는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코로나 기간 동안 각 가정과 교회와 또한 삶의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형편을 세워주셔서 어려운 자리 속에서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귀한 헌금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이 땅에서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는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